오늘과 오늘은 52화 금강산매경론 5편으로 대단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작으로 할아버지 삼국유사를 70화까지 매주 토요일 연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구독을 바랍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대면 토론회에 참석하실 분은 사전 해운대 평생교육관에 등록을 해주시고 2월 9일 오후 2시까지 해운대 평생교육관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론 5편을 시작합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소문을 들은 대중들은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달구지를 따르는 사람이 사라사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어 소달구지를 따르는 대중의 연불 소리는 웅장하면서도 장엄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꼭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땅속 미물들도 고개를 내밀었고 물속 고기들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나무가지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불 소리를 들은 대중은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고 따라왔고 밭을 갈다 이 손을 놓고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던 길을 돌려 행렬의 뒤에 줄을 섰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었습니다. 등짐을 진 사람도 있었고 선비도 있었습니다. 목닥을 치며 따라온 스님들이 줄을 이었고 거지들이 바가지를 목닥인 양 두드리며 따라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자석에 끌리듯 따라온 아낙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효를 따르는 행렬이라는 것을 알고 마치 극락이라도 온 듯 기뻐했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원효가 금강산매경으로 강설하여 자어대비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병든 노모를 덜쳐업고 따라온 젊은이도 있었고 얼굴과 손에 수건을 둘러싸고 살에서부터 따라온 문둥이들도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도적도 있었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디 하듯 사람들도 따라왔고 간음을 한 아낙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라오며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승길을 앞둔 늙은이들을 진 사람들의 무리가 서라불에서 암낭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힘을 다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습니다. 새벽부터 황룡사 마당 당간에는 대형 불화가 걸렸고 야단 법석이 마련되었습니다. 황룡사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황룡사에 모인 대중도 목을 빼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소달구지를 타고 따라온다는 원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룡사 마당에는 여기저기 죽을 병으로 그동도 못하던 사람들이 임시로 마련한 곳에 누워서 쾌한 눈으로 원효를 기다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작은 염주를 들었으며 입으로는 연신 나무아미타불만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황룡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부모나 아픈 사람들을 들쳐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황룡사가 내려다 보이는 뒷산 바위에 붙은 이끼처럼 빽빽하게 인산희애를 이루었습니다. 원효가 온다는 소문에 서라불은 그야말로 불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웅장했고 장엄했습니다. 마치 천상에도 들리는 소리. 엄청난 인파가 소달구지를 따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습니다.
소달구지의 등을 고추 세우고 앉은 원호는 자신이 직접 풀어한 금강산매경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원효가 소달구지에서 내려 하마 포지석을 통과하자 신문왕과 대국통 문무백관을 비롯한 성간직의 관리들이 줄을 지어 원효를 맞이했습니다. 원효는 합장하고 신문왕에게 예를 다했습니다. 폐하 복승거사 원효 문안들이 옵니다. 오 대사 먼 길을 오시느라가 수고가 많아서 늘 이렇게 대사께 신세만 지고 정말 염치가 없소이다. 신문왕은 계면적은 듯 답례를 했고 대국통 해민과 문무백하는 원효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폐하 항공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한시가 급하옵니다. 대사 정말 송구하고 고맙소. 그럼 어서. 신문왕이 직접 팔을 뻗어 원효를 대웅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웅전 안은 불상, 보살상과 난상 등 각각 100분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중앙 높은 사자자 위에 원효가 올라갔습니다. 사자자에는 100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100가지 향을 태웠습니다. 사자자엔 100가지 각양각색의 꽃잎을 뿌려 공양을 했습니다. 하단 아래 신문왕을 비롯한 문무백관이 자정을 하고 100분의 불상 앞에 고승대덕 100명이 가부장을 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사자자에는 강설하는 법사만 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의대비가 침대에 누운 채 사자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자의대비는 그저 캥한 두 눈만 멀뚱거리며 원효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원효는 삼배를 들이고 누운 자의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곱던 자의대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없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캥한 두 눈에서는 눈만 흘러나왔습니다. 대비마마 소인 원효가 금강산매경 소를 지었습니다. 마마 빈도가 이제 은혜를 갚나 봅니다. 부디 개차하시어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원효가 사자자에 좌정을 하자 순식간에 법당하는 찌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탁 탁 탁 죽비 소리가 3번 울리자 원효는 금강산매경소 설강을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한마음의 근원은 유와 무가 없어 절대 청정한 것이며 진과 속을 융합하여 욕심이 없고 깨끗한 것이다. 그 담연한 것은 진과 속을 융합하였을 때 하나가 아니며 원효의 금강산매경 설경이 끝나자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원효는 대비의 눈을 맞추며 손을 잡았습니다. 대비마마 이제 개차할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고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일심으로 염불 하십시오. 나무함이 타불을 하고 원효는 자신의 목인 걸린 염주를 자의대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자의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함이 타불. 자의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부 대중은 한동안 가슴에 끓어오르는 한이심에 온몸을 떨었고 자리를 뗄 줄 몰랐습니다. 원효가 주석한 금강산매경 소가 나중에 당나라에 전해지자 당나라 고성대덕들은 이경의 심오한 뜻을 그때서야 이해하고 원효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소를 보살에게 쓴 책에만 붙이는 론으로 고쳐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존칭하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사자자에서 내려와 선체 자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눈에서는 광채가 스랬고 머리엔 광배가 빛났고 온몸에서는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법당 안은 일시에 지죽은 듯 고용했고 그 누구도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원효는 몸을 옆으로 돌린 채 짚고선 지팡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옛날 100개의 숟가래를 구할 때는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오늘 아침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름에 있어서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러자 그곳에 모인 신라의 내노라는 고승대덕들은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운 낯으로 엎드려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황룡사 야단의 구름모치 모인 대중은 오로지 원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일으켜 원효의 옷짝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 서로 밀치며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원효가 대웅전 밖으로 나오자 운집한 대중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아이고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황룡사는 그야말로 거대한 열강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원효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천지를 진도롱하는 아우성 속에서 병든 대중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황룡사 야단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얼핏 잘못 들었나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열광하는 대중의 신음 속에서도 원효의 기엔을 전곡을 찌르던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원효는 처음 듣는 소리지만 분명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였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누가 부르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원효는 허리를 펴자 머리 위에서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손으로 햇살을 가린 채 아버지 하고 자신을 부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 상공유사 구독을 바랍니다.